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웅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또 현재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 특별한 직업이 있는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요. 지난 14년 동안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지금 이제 확장되어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사업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앞으로 4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선교의 4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근데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크리스찬, 선한 크리스찬.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선교적 삶을 사는 크리스찬 삶이 더 아름답다. 저보다 많은 크리스찬보다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그러한 삶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로도 나가서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밥할 때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밥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밥하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에게 선교사적 삶을 가지고 권해드릴 때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혹시 밥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밥하시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집에서 밥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저는 밥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밥하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아멘? 밥하는 선교사. 그냥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 밥하는 것보다 밥할 때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뜨개에서 쌀을 꺼낼 때부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쌀뜨개를 꺼내고 쌀을 씻을 때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쌀을 씻고 밥을 풀 때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밥을 퍼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면 그 밥을 먹은 남편과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또 역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혹시 보험하는 아줌마들 계세요? 전혀 없어요? 저는 보험하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하는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보험하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은 건강하고 또 삶에하고 직접되어 있는 건데 그분들에게 선교사적 삶을 가지고 권해드릴 때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누구하고 일하셨냐면 사람하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또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 직책보다도 선교사 직책보다도 요즘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저를 그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회사도 설립을 했고 또 제가 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이 역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눈물을 많이 흘렸고 하나님 앞에 비자 달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땅에 하듯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KBS 글로벌 성공시대 촬영을 할 때 제가 무려 비즈니스 초창기에 170개의 제품을 팔러 다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만나주기를 거절하고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이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할까요? 나를 만나주지를 않고 나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왜 이럴까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업을 한다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교만하게 했던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이 최고고, 한국이 IT 강국이고, 한국 제품이 최고고, 그러면서 그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고, 이런 경향 속에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자 그 사람들이 저의 친구가 되었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엄청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에는 저에게 아제르바이잔의 영웅이다 하는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느꼈어요. 가정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결혼 하셨겠죠?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사람이라는 거죠. 또 자녀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서기까지는 저를 주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전혀 안 들어보셨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나는 보내기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가는 선교사. 물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가는 선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선교적인 문제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나누는 것보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근데 이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사랑해 줄 때
그 현지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저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람이고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람이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을 하면서 사람이 재산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부 고위층과 대기업의 회장단들,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나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래요. 저는 오늘 이곳에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저한테 그래요.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든지 회사를 소개하고 물건을 소개하고 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다.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왔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제가 사업을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작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모든 검색을 하고 대통령 궁에 들어갔는데 인사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대통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물건 값이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얘기를 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의역하지 말고 통역해 주라고. 저는 대통령한테 물건 팔러 온 사람도 아니고 제 이 물건 안 팔아도 되고 저는 대통령한테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지 나는 물건 팔러 다니는 이런 장사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웃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웃지를 않고 얼굴이 갑자기 붉은색이 우락부락해지면서 금세라도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라도 넣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는 상태를.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은근히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진정성을 알면 당신이 나하고 만난 것을 행복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을 속이지도 않고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믿어도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께 혹시 대통령께서 아침에 부인하고 키스하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키스는 연봉을 높이고 아침에 키스는 역사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막 거기서 껄껄껄 이렇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더니만 지금 빨리 관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지금 했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차이를 마시고 교제하면서 왔고 지금도 언제 올 거냐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한 사업가의 선한 크리스찬보다도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적인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슬람권에 있던 불교권에 있던 또 가톨릭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저의 정직성을 해서 얘기를 하고 나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선교하시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에 다니면서 한 3만 장의 상위층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명함을 받으면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돌아와서는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메일을 써줍니다. 그럼 한 90% 정도는 답이 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영부인,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많은 그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멋진 남편 오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생기 선교사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면 또 우리 딸은 회장님 선교사님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래요. 자녀도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멋진 남편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멋진 남편. 목사이기 때문에 멋진 남편. 선교사이기 때문에 멋진 남편. 또 회장님이기 때문에 멋진 남편. 저는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 양반은 도대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저한테 멋진 아빠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선교사적 사람으로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에 가셔서 남편이 들어오시거든. 아이 멋진 남편 오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밤이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이제 기대가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들어왔을 때 아이 멋진 아들이야 너는 멋진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녀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14살 먹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학교를 데려다주고 내려주면서 학생기 선교사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면 또 우리 딸은 회장님 선교사님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시거든.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학생기 선교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학생기 선교사님 선교사처럼 공부하고 오세요. 하면 그 반이 달라지고 그 학교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선교 총괄 목사로 있어요. 큰 교회인데요. 근데 목사 딸이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설득을 하는 게 왜 그러냐.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아빠 주일학교 그 시간에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빠 가면 전부 다 애들이 핸드폰 다 들고 있어. 찬양할 때도 핸드폰 뭐 들고 있고 기도할 때도 핸드폰 들고 있고 목사님 설교하는 데도 핸드폰 들고 아빠 나는 이게 싫어. 이게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애들이 왜 가정이 아닌 교회에 와서까지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을까요? 자기 자존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든지 무언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까지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도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확장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으로는 이제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